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 유아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여러분. 딱 부딪혀서 깨져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체구에서 얼마나 힘이 쏟아나는지 하루 온종일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살, 2살짜리 그 유아들을 보면 피부도 얼마나 깨끗하고 탱탱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눈동자들은 온 세상을 처음 대면하면서 모든 것들이 신기해서 눈동자가 반들반들합니다. 어느 순간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싫고 좋은 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가정의 중요한 일꾼이 되고 교회와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 갑니다. 모든 세상의 생명체는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 성장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식물은 싹이 나고 줄기와 또 열매를 맺게 되면서 동물도 여러 단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갑니다.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어떠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자라나는 그런 특별한 생명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질병이 다가왔습니까? 가난과 저주가 코앞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명력을 지닌 그 유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어려운 시점에서 더욱더 생명력을 가지고 잘 성장하고 다시 성숙하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23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데요. 2015년 8월 23일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의 주일 대예배 헌화식이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태어난 지 이제 1년 된 아이들 4명이 헌화식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한 4살, 5살짜리 아이들 2명도 같이 함께 이제 헌화식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2015년 8월 23일이었는데요. 제가 중국에 간 날이 2013년 8월 4일이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교회학교 예배는 이미 없었고 성도들 예배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도 사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사실은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절망해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많은 일들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교회가 정말 존재할런지 아니면 사라질런지 그런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그 시점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2015년 8월 23일 날 태어난 지 1년이 된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식을 드렸는데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바로 1년 전, 1년 전, 그리고 그 아이들이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고 그리고 임신해서 또 출산된 그 시간들을 간격을 잘 맞춰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2013년도 제가 8월 4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8월 4일부터 약 2개월 사이에 성도들 중에 4명이 임신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아이가 잘 자라나서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을 합니다. 건강하게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바치는 헌화식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말이죠, 당시 2013년도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는 절망 중에 절망이었습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달라고 기도드렸더니 실제로 성도들 뱃속에 자녀가 잉태가 되어서 1년 10개월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화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출석 17명이었던 교회에 4명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은 큰 부흥입니다, 여러분. 없었던 아이가 태어난 거죠, 여러분. 저는 그때 이게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저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점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의 순간, 갈등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주를 바라보고 주님 생명을 주옵소서, 구원을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부흥을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물로 오늘 사진을 그렇게 보여드렸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자꾸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인 이 베드로 전서는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박해에 시달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극심한 박해가 올런지, 고난이 밀려올 건지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운 지경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그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고문을 받았고 투옥되었고 사륙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들은 법을 어긴 범법자들도 아니었는데 똑같이 그런 범죄인 취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이유도 또 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는 오히려 그렇게 아무렇게나 무시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무엇보다도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소망과 성장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 세상 속에서 정말 절망 중에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고난 중에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입증하는 삶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 근신하여 깨어서 자신을 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어린 자녀들이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이 주일, 특별히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는, 그런 성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오늘 고난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씀합니다. 성도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성도가 고난을 극복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악독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악으로 모든 죄악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는 행동 양식인데 그런 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주제인데,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악인 비방하는 말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죄악을 버려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18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우리 스스로는 이런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항상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못 버리고 그것을 꽁꽁 싸매가지고 다시 곱씹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말이죠. 그놈 때문에 말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악을 품고 악을 뿜어내면서 악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취할 것들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자라나고 다시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물건을 잘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리지 못하고 싸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있는 물건들 잘 쌓아놓습니다. 각통도 쌓아놓고 버려야 할 것들 쓰레기도 쌓아놓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다시 귀국하고 귀임해 들어올 때 물건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버리면 안 되겠고 저거는 또 버리면 안 되겠고, 그런데 아내는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게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신혼 때 살림도 다 버려야 된다고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이 물건을 버리면 얘가 중국 그 허허벌판에서 그냥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 물건이 너무 불쌍해서 짊어 메고 와야 되겠다고 보따리를 쌌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어느 순간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다 싸가지고 다 버려요. 그렇게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에 결단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확 감동으로 오시니까 이제 그 눈에 버려야 할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버려야 할 것, 이거는 싸가야 할 것, 그것들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뻔히 버려야 할 것들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버리게 되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다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영의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세상의 악들을 다 걷어내어 버리고 성령으로 채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이 험하고 혼돈의 이 세상을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사는 비결, 첫 번째는 버려야 된다. 자, 두 번째, 사모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오늘 본 말씀에 신령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콘이라고 합니다. 이 로기콘의 뜻은 말씀에 상응하는, 그리고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뜻이 신령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옆에 젖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자라나는 그 어린 아이들이 먹는 그런 이유식이라든가 그런 젖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성도가 항상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성도가 맛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인데요, 주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생명을 떡,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취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급하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그 젖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떡을 마음껏 취하고 여러분이 먹고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저술가였던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각종 환난이나 박해나 곤고나 때로는 기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실제로 바라보면 바로 그것이 전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압니다. 신문지장에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각종 뉴스를 통해서 지금은 곤고한 때이고 기근의 때이고 낙심과 절망의 때인 것입니다. 나라를 풍요로 이끌어 가야 하고 나라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지도자들이 그저 잘못된 이 생각으로 나라를 멸망으로 치달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주님의 생명을 떡을 구하게 되기를, 신령한 젖을 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성령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먹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살고 성장하게 되는 확실한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듣고자 하는 사람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 갈급한 그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주님의 그 영혼의 양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고자 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병들었던 몸이 고침을 받습니다. 상심한 마음이 위로를 얻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렇게 깨어서 주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는 자라나고 그때 더 풍성하게 자라나서 부흥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버려야 합니다. 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으면 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모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신령한 젖을,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여러분이 찾고 사모하고 먹고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세상에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먼지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성도는 또 다른 작은 산돌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찬송과 기도와 감격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18편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산돌로서 그리고 머릿돌로서 주님의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고 또 다른 산돌로서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신령한 집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강국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 즉 산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지체가 되고 교회의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2025년 5월을 특별히 가정의 달을 시작하시는 성찬 주일로 예배로 한 달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생활의 환경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런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또 5절 말씀에 신령한 제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때에 때로는 곤고와 기근의 때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성별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고난의 때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다시 성장하고 다시 성숙해가고 다시 성장하고 다시 성화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5월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우리 살아가는 순복음 강북교회 위에 그렇게 어린 자녀들이 각종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잘 성장하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잘 지어지고 성장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 과거의 수많은 이웃들에게 귀감과 모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 제단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자라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주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다시 성장해 갑니다. 성령 하나님, 한순간도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동행하셔서 버려야 할 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인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주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순복음 강북교회에 처음 출석했습니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처소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결단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저희 기도를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